그 본질적인 의미로 금식이라는 단어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마태복음 9장 14절 한 번만 더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 예수께서 15절이에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14절에 여러분 요한복음도 그렇고 어느 복음이든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보면 늘 무엇이 있어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죠?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어떤 주파수를 보내요? 몸의 주파수를 보내요. 몸의 주파수. 아시겠습니까? 몸의 주파수를 보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주파수로 답을 해요? 꼭 영의 주파수로 답을 해요. 영의 주파수로 답을 하는데 그 단어만 보면 마치 몸의 주파수와 정확하게 맞는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질문하는 사람은 육으로 질문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으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육으로 해서 육의 답이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게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내가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금식의 첫 번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육의 금식이에요. 몸의 금식. 위에서 얘기한 걸로 따지면 율법의 금식이에요. 그죠? 율법의 금식.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금식을 거부하시는 게 아니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성한다는 이야기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소극적 의미의 좁은 의미로만 있던 금식이 예수님에게 오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건데 그 확장되어질 때 그 의미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줬던 본래의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육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왜 육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게 안 일어나서 그래요. 저게 창조가 안 일어나서 죄의 깨달음도 없고 반드시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15절에 예수님이 그 금식이라는 말을 정정해 주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거기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중요하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금식한다는 말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로 바뀐 거예요? 슬픔이란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슬픔이란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금식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육의 금식은 뭐예요? 그냥 절기에 나와 있는, 사실은 대속죄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했고 예수님도 많이 금식하셨어요. 사실은 물만 먹고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라고. 금식은 슬퍼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말이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여기 빼앗긴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 의미의 그런 빼앗는다는 게 아니고 그 신랑이 우리 손님들로부터 분리되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죠. 그죠?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떠나갈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때 슬퍼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슬픔은 무슨 슬픔일까요? 이 글만 논리적으로 보면
신랑이 나로부터 떠나갔어요. 그럼 뭐겠어요? 신랑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슬픔은 여기 지금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사실은 신부들이야. 이들이 열 처녀의 비유 아시죠? 그 처녀들 빙패를 받고 이제 신랑이 거기 가서 처소를 마련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 데려가서 거기서 진짜 이제 결혼식이 열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할 때 신부가 기다리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슬픔이라는 건 뭡니까? 그 신랑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그 존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거기서 발생하는 그리움이 가져오는 슬픔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조금 더 해보세요. 신랑이 나한테 없어. 분명히 내 신랑인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땐가 나에게 오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나 옆에 없는 그 슬픔을 가지고 그 그리움으로 기다려요. 그럼 그 신부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하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네? 성 박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졸리신 것 같은데. 네? 무관심. 무관심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 네. 자유로워져요. 무관심해진다는 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유예요. 금식은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선악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금식이에요.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왜 그 선악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선악과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게.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해요. 그걸 실제로 느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요.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이사야 58장 1절이에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기호예요.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지금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58장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들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봐, 너희는 금식은 한다. 그런데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해. 무슨 말이에요?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선악과에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갖 일이 뭐겠습니까? 아까 나와 있는 나는 들에 나가 일을 해야 되고 소도 봐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그것을 한다 이 말이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다툼이 악한 주먹으로 치겠어요?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 모든 건 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58장 5절.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이게 아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세상을 향하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건 그것으로부터 무관심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냐. 그렇게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마태복음 배웠죠. 7장에서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전부 궁극적인 게 뭐라고요? 너 잘났다는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너 잘났다 이거. 여호와께 연락될 하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6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멍에의 줄을 전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 왜 자유하게 하는 거죠?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가 얼마나 기쁜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자유로운 존재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건 아버지와 그 사람을 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주는 거죠. 화평하게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야만 이런 것에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속죄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감사가 넘치는 그만큼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만큼 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아버지가 구약에서 얘기한 바로 이 진짜 금식. 예?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게 금식이야. 이게 무슨 금식이야.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은 먹지 않는 게 맞습니다. 먹지 않는 게 맞는데 무엇을 안 먹어요?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게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싫어져요. 먹기 싫어. 먹을 생각도 없고 먹어야 되나라는 질문도 안 들어. 왜냐하면 그걸 생각할 시간도 없고 내 관심은 지금 언제 내가 신랑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신랑으로부터 얻은 내 자유를 내가 즐기는 그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유를 전해주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보다 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늘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그 다음에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늘 먼저 이걸 구하기 때문에 그 뒤에 건 구할 기회가 없어. 늘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하려고 하면 이거 아니잖아. 먼저. 또 그 다음에 이거 다 하고 나면 이거 아니잖아. 또 먼저. 계속 먼저가 앞에 오기 때문에 그 먼저 뒤에 오는 것을 구할 여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예수님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건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그럼 그 얘기는 거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안 주시네? 그럼 계약 파기야. 거래 파기. 이건 장사가 안 되지. 이건 어떻게 이게 물물 교환도 아니고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난 당신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솔직히 난 인정할 수 없지. 근데 말하는 건 찝찝하니까. 내가 아버지 믿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건방지게. 건방지게가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왜? 아버지를 섬기다니 갑자기 큰아들이 됐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믿어줬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전도도 했고 이렇게도 했는데, 그럼 나머지 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앞에 거 챙겨준다는 얘기는 그 앞에 거 네가 했다는 거니? 아버지는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일을 할 때 느끼는 기쁨이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기쁨이 기본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기쁨의 근거에서 아버지를 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이미 상을 받은 것인데,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서 그 천국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게 천국인데,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 천국 대신 딴 거는 챙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맹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맹인 두 사람이야. 둘이 무슨 숫자야? 사람의 숫자. 부처도 그 정도는 깨달았어요. 모든 것의 근본은 무명이야. 빛이 없어. 무명.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빛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맹인이라는 얘기야. 장님이라는 거죠. 네, 장님. 진리를 볼 수 없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진리가 내 눈에 안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나는 생각이 계속 금식을 안 하고 조금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먹으면서 요거 좀 챙겨줘야, 요 부분은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우리 봤죠? 그럼 택함을 못 받는다고. 그 사람이 나 할 일 있다고 잔치에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아버지가 얘기한 금식의 실질적인 의미, 지금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질적인 금식의 의미, 내가 떠나가면, 그래서 재림할 때까지 그 빈 사이에 나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나의 신부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중에 그 결혼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들은 금식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금식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금식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그렇죠? 단어는 같아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진리가 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너는 가서 이야기해. 너는 가서 이야기하면 그 너의 말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나라는 이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실된 true sayings, 진실된 sayings,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돼야 신부가 되는 건데, 그 말씀들이 되면, 그 말씀들이 된 만큼 이 세상에는 뭘 하는 거야?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비례적으로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향성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이 줄 그날의 기쁨과 지금 만나지 못하는 슬픔과 이것이 맞물리는 그리움과 이미 내 안에 계심의 yet와 already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그 양면적인 기쁨과 슬픔의 그 속에서 나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 끝! 그러면 네! 그러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재산을 다 파는 사람이 고린도 13장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해도 나 예수가 네 안에 없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번에 읽었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빌립보서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거기 내게 유익하던 것은 뭐겠어요? 내 옛자. 아버지를 몰랐을 때,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을 때, 내 옛날의 저 같으면 김봉규, 지금은 엘요한이지만, 김봉규로 제가 살았을 때 나에게 유익하던 것, 내가 유익하다고 믿었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요, 해로 여긴대, 해로. 해로 여길 뿐더러 더 점칭해서 전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와 관계없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나의 자존심과 관련된 것들, 그것들을 해로 여김은 거기 괄호치고 뭐라고 쓰시냐면 금식 쓰세요. 그게 금식이에요. 아셨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떠나가면 반드시 내 제자들은 금식할 건데 그 금식이 바로 이거야 임마.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금식이에요.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그게 내가 처음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옛자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아가 돼서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점점 부서져 가는데 그 부서져 가는 삶 속에서 다시 뭐가 일어나요? 내 죄를 또 새롭게 깨달아. 내 죄를 새롭게 깨닫고 내 죄를 새롭게 깨달은 것 때문에 또 내 옛자를 태우고 또 내 옛자를 태우니까 또 새롭게 또 내 안에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그 완전한 창조물 안에 있는 새로운 마음이 또 창조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이 저 5번째 나팔절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점점 더 알아가는 게 그런 뜻이에요. 머리만 커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삶이 변해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은 돈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가치로 여기고 있던 모든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가치로 여기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목까지. 우리 마리아가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데 저까지도 마리아는 칼같이 아버지가 저보다 항상 우선이에요. 저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제 신앙을 그렇게 깨워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잘 안 돼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렵죠. 네. 근데 넘어서야 합니다. 네. 그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이삭이에요. 칼로 내리쳐야 됩니다. 네. 네. 우리 마리아의 이삭이 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네.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설물로 여기면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아까 찬송 불렀어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근데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걸 뭐로 여기냐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 여김은 거기도 가로치고 뭐예요? 금식. 네, 금식. 지금 바울이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금식.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얻어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로부터 발견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야만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거든. 아들이.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 지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는 거야. 자, 이제 결론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금식합시다. 할렐루야. 금식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양식을 그 나라에 가서 못 먹어요.